5월 9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외부적인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함과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탐욕이 우리를 스스로 파멸의 길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여전히 열심을 내시고 일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질투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시딤 머무를 때 이때가 언제일까요?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요, 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모든 전열을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되어지는 마지막 장소였습니다. 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요단 건너편에서 머무르던 그러한 곳이 바로 시딤이었습니다. 이 시딤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음행이 시작된 배경은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들과 음행하면서 또한 그들이 청할 때에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음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사랑 옥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자 했던 모압 왕 발락의 그런 악의적인 시도를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협력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격려를 주셨어요. 그렇게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고 여전히 지켜주셨고 돌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외부에서는 여러 가지 강력한 이방인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런 공격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잘 지켜내면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외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죠. 외부적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내적인 타락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방 여자들과 음행하고 또한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에게 절하는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죄악을 모른 척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반드시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파멸되는 것, 우리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죠. 그 죄를 도려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온전케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100%의 사랑과 100%의 공의와 정의가 함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반드시 정의와 함께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정의는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또한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하나님의 이런 진노하심을 듣고 그들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애통해하고 있죠. 그러나 이들의 애통함이 반드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서 우는 상황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어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문에서 울 때조차도 이스라엘의 한 사람은 여전히 미디안의 한 여인과 음행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도록 이 한 사람의 악함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가 이스라엘 백성의 온 곳에 만연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을 때에 여러분 의연하게 또 다른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론의 손자였고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거죠. 이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이 상태에서도 여전히 이방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그 분노로 거룩한 분노에 휩싸여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손에 창을 들고 가서요. 그들을 찔러 죽이게 되죠. 그때야 비로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죄는요. 그냥 한 사람의 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온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력과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머물게 하는 그런 악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루어지는 이 연병을 멈추게 한 것이 바로 비느하스의 의연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그가 이러한 정의를, 이러한 공의를 행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잘못으로 내적인 악함으로 내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내적 타락으로 인해서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살린 사람이 바로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이죠. 질투했다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그래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실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투는요. 어떤 질투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 가지게 되는 어떤 적대적인 감정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아는 질투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 질투라는 의미는요. 바로 열심을 내다, 뜨겁다, 열심, 열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은 어떠한 질투입니까? 바로 우리가 파멸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가 스스로 멸망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죄악과 그런 허물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의 질투는요.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기를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파멸의 길로 나아가자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다시 일하시는 거죠. 이들의 죄를 제거하고 이들을 다시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심을 비느하스가 이 공동체 가운데 실현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R.T. 켄달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망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안전장치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질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여전히 죄악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그러나 그 사랑이 100%의 정의로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에 감사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